우리 좋아요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예, 혹시나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혹은 답을 모를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거의 99.9%는 확인 안 하고 현실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만 확인해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거의 확인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확인해도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펴놓고 성경의 본문 말씀을 한 3번 정도 정독을 해보세요. 쭉 정독을 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음성,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주신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확인하고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고, 답이 생기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답이 없을 때 문제지, 답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답이 확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이 바울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참으로 하든지 거칠이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답이에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우리 상식 같으면은, 야, 빌립보 교회 나 알지?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어. 나 좀 감옥에서 꺼내줘. 혹시 좋은 변호사 알아? 감옥에서 좀 꺼내줬으면 좋겠어. 감옥에서 나오는 게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감옥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뭔가가 해결이 되는 게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나오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감옥 안에 있다고 눌리거나 시달리거나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고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고백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다윗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팩트는 도망자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부족한데, 다 안 되고 있는데, 왕이 아니라 도망자인데,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근데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고백이 맞아요? 현실이 맞아요?
다윗의 고백이 맞아요. 다윗의 고백이 맞죠. 그렇죠? 그걸 보고 문제가 끝났다.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이나 다윗이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구나.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구나.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지. 그렇죠? 이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고 이게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답을. 저는요, 이 정도 답을 갖고 있다? 그 사람 진짜 복음을 이해한 게 맞아요. 복음을 이해한 게 맞아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와도 괜찮겠죠. 그렇죠? 문제가 온다 안 온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정말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천국 배경의 비밀을 정말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갈보리산의 배경,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단번에 끝났다. 그렇죠? 이 배경을 정말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감람산의 배경, 감람산에서 마지막 강단에서 약속하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 말은 어떤 환경이 와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 신분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오직이란 말은 절대적으로.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내가 힘이 없어도 내 형편과 사정을 이길 힘이 없어도 괜찮을 것은 우리 보고 네 노력으로 해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힘으로 해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비유에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 탕자가 자기 문제 해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더 악화됐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선택을 잘했죠. 아버지께로. 돼지에게 주는 지업 열매도 못 먹는 수준이 됐는데 아버지께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겠냐? 괜찮아. 내게로 오기만 하면 돼. 아버지께로 오기만 하면 돼. 그렇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을 부르며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기만 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죠? 이 탕자가 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먹는 문제. 내가 이렇게 돼지도 먹는 밥을 먹다가 죽겠구나. 차라리 아버지 품에 있는 품꾼은 먹기라도 잘 먹는데 되게 고상하고 좋은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잖아요. 옷을 입히고. 그 당시에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옷을 입히고. 아들로 신분이 바뀌죠. 완전히 종 가운데서도 가장 밑에 종. 근데 신분이 바뀌고 반지를 끼우고 권세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들이 이 탕자가 고민했던 문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버지께로 가면 그렇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들을 활짝 열어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응답까지. 이거는 국회의원이 못하고 대통령이 못하는 일이에요. 그죠?
대통령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영혼을 살려요? 못한다니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축복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시고 처음부터 네가 잘 믿으면 네 열심 따라 네가 하는 거 보고 행동 따라서 해결해 줄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냥 은혜로 부름받아, 그렇죠?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뭐길래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이 옵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울 만큼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엄청난 배경, 바울의 배경은 완전 오직 그리스도의 배경,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죠. 그리고 결국에 루디아 운동의 열매를 맺습니다. 루디아 같은 전혀 몰랐던 숨겨진 70인 제자, 그렇죠? 이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 운동,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 그리고 여기에는 교회를 세우시죠. 교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신 이유가 이 루디아 운동을 하고 70인 제자 운동을 하고, 그래서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현주소가 확실하게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죠. 우리의 현주소, 영적 현주소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차이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차이는 이겁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수준이나 배경, 그렇죠? 이게 기준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와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발판이 되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답으로 주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답으로 주신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나는 그냥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힘드니까. 근데 답으로, 내 인생의 답으로. 그 말은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살리는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가 오면은 문제 안 건드립니다. 우리가 다리에 상처가 나면은 이 자꾸 손으로 건드리면 덧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건드리면 반드시 덧납니다. 내가 건드리면 덧난다니까요. 하나님이 건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응답받고 완전하게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오면 안 건드립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건드리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건드리고요. 다시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만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을 펴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내 과거부터 쭉 흘러오는 흐름 속에 나에게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 그 더 선명하게 확인하려면 매주 토요일마다 선포되는 핵심 말씀, 더 선명하게 확인하려면 오후 예배 말씀 쭉 하나씩 편안하게.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조급하다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차를 타는데 기차 안에서 내가 막 뛴다고 기차가 빨리 가나요? 진짜 빨리 가나 보네요. 기차 안에서 내가 막 뛴다고 기차가 빨리 가나요? 빨리 안 가잖아요.
내가 조급하다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조금 멈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천천히 확인하세요. 그게요, 훨씬 빠르고 바르게 갑니다. 네, 바른 것이 시간 지나고 나면 가장 빠른 응답입니다. 방향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요, 문제 때문에 마음을 빼앗아서 그것만 못하게 돼요. 그게 정답인 게 그 답안지만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 봤을 때 답안지를 봐야 되는데 답안지를 보고 있는지. 그렇죠? 답안지 빼놓고 다예요. 답안지는 성경인데 답안지 빼놓고 다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답안지를 봐야죠. 답안지를 봐야 그때부터 문제를 봐도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편안한 시험이 미술, 체육, 음악, 필기시험. 미술, 체육, 음악, 필기시험. 국어, 영어, 수학은 항상 33문제를 내는데 이분들은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항상 25문제. 기분 좋으면 20문제. 그것도 이렇게 교과서를 펴서 답을 다 알려주세요. 몇 페이지 몇 쪽을 봐라 하고 딱 체크해라. 몇 페이지 몇 쪽 봐라 이렇게 딱 체크해라. 그거 체크하고 보면 그대로 문제가 25개면은 이 착하고 좋은 선생님들이 딱 25개만 가르쳐 주세요. 그거대로 보면 그대로 나와요. 뭐 그래도 틀릴 사람은 다 틀려요. 그래도 틀려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 복음 알고 나서 내가 왜 힘들었나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대로 안 가요. 하나님은 답을 내게 계속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유되고 핑계대고 토달고 그러면서 그대로 안 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 답을 다 주셨는데 그대로 안 하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안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답안지를 다 주셨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답안지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답안지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세상들이 답이 없어서 갈등하는데요. 모든 분야가 답이 없어서 갈등하고 있는데 답안지를 주고 시작해요. 그게 주일입니다. 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답안지 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시 답안지를 피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죠? 다시 강단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 확인하시고 말씀 흐름 속에 선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축복과 배경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죠? 제가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요. 성경이 딱 잠자기 좋은 비계의 역할만 했습니다. 이 높이가요. 딱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제일 좋은 높이예요. 보통 사람이 잠자기 좋은 높이가 4cm에서 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베개 높이가 한 6cm 정도. 요거보다 높으면 이게 힘들어져요. 근데 딱 높이가 그 높이예요. 그래서 딱 누워서 자면 좋은, 그렇게 활용을 했지 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안에만. 그래서 다른 복음에 속지 마세요. 정말로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 제가 지난주에도 대학생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속지 말아라. 20대 때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대. 이러면서 그리스도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인데, 나를 진짜 모든 상황에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데 그거 빼놓고 다 해요.
가짜 복음에. 그래서 정말로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 없다.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우리를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다 뒤에 은혜를 받아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대. 아싸, 해봐. 할 수 있어. 안 해봤잖아. 해봐.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앞에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충분히 완전하게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100%입니다. 이게 될 때 뒤에가 확실하게 가능해집니다. 그것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다른 말씀만 하면 이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한계와 형편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제한받는 거지. 내가 문제의 제한을 받고, 내가 위기의 제한을 받고, 내가 상황에 제한을 받는 거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바울이 또 얘기한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또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그것도 감사하게 여기서는 더 확실하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표현 안 하고 누가 한다고요? 내가.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기 원하시냐?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행동을 바꿔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죠? 우리는 자꾸 갈등하고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가 문제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혹은 이 사람이 해결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굴 통해서 해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요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대요. 누구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배경이 되게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10장 7절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 현장에 보냈는데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현장이 시급하니까 가면서, 그 앞부분에는 가면서 샬롬 이런 인사도 하지 말고 가면서 빨리 복음을 전하래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 주래요. 빨리 가서. 그리고 사도행 1장 3절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그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 강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거 얘기하시기 위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쭉 40일 동안 말씀하시죠. 이 일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쓰임받도록.
그리고 이걸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그 말은 확신 가지고 전달하는 메시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뭐라고 선포했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펼쳐놓고 봐. 지금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맞지라고 말씀을 펼쳐서 확인하면서 전달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강론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제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말씀입니다. 어떤 지옥 같은 환경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아무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 일 잘 되게 하는 거 말고요. 그거는 당연히 따라온다니까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의 현주소를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이 배경이 있으니까, 이 권세와 축복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 통계를 내봤대요. 하루 동안에 기뻐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지 슬퍼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놀라운 사실은 하루에 그 보통 사람들이 슬퍼하는 생각을 1시간 정도 한대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한대요. 네. 슬퍼하는 생각을 한 평균 1시간 정도 한대요. 기뻐하는 생각은 3분. 하루에. 평균. 통계를 내봤더니. 그러니까 날마다의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그 길을 늘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먼저 그런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다 와 있는데, 축복이 다 와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볼 때는 좀 거꾸로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진짜 기쁘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한술 더 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예외되는 염려는 없습니다. 작은 문제는 염려 안 하고 큰 문제는 염려하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다 모든 것 다.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도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자꾸 헷갈려요. 예외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염려가 돼요. 아니요. 다. 아무것도.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주 안에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억울하니까 해결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문제가.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 잘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같으면은 속 시원하게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돼요. 그 말은 이미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정답을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동기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정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 안 하시고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힘이 없어도 돼요. 내가 연약해도 되고 모자라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왜요? 주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 감사하죠. 주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그 이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이게 누구를 통해 성취됐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쉬운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 가는 길에. 두들겨 맞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기절했다가 또 두들겨 맞고 또 쫓겨나고 아니면 날씨 기후라도 좀 좋아지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을 만큼 풍랑 만나고 태풍 만나고.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우리 상식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요. 왜요? 바울은 답을 갖고 있었어요. 답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이 배경과 응답이 성취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인 에베소 전도에서 이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혀 복음 전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는 소아시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벌 주려고 때리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해요. 피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다는 얘기죠. 답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정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바울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증언합니다. 본인에게 주신 응답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이게요. 그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여정으로 흘러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에 담긴 게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딱 들어간 거죠. 마음이 맞은 겁니다. 생각이 맞고 마음이 맞은 거죠. 그리고 드디어 27장 10절 25절 잘하신 것처럼 로마로 가는 길에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완전히 죽을 광풍, 태풍을 만납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위기 중에 위기죠. 진짜 큰 문제를 만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 이 광풍 때문에 죽지 않아. 이 광풍의 문제 해결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에 너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하죠.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예 그 풍랑 만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아직 안 주신 거예요. 아직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주셨다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이때 끝난 겁니다. 이때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 주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뭐만 하면요, 바울이 얘기하죠. 오늘 8절에 무엇이든지 하면서 다 좋은 얘기 다 합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칭찬받을 만하며 다 하면서 얘기하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말은 이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요? 윗부분에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먼저 처음 루디아, 처음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 루디아와 나중에 예수 믿은 순두개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예,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한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힘으로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내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 안 바뀝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얘기해도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뀝니다. 행동이 안 바뀌면 삶에서는 내가 또 염려해요.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에휴, 저거는 목사님 생각이지, 목사님 삶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 근데 생각이 바뀌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갈 때, 그때 바뀝니다. 내 안 바뀌는 마음, 이 안 바뀌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갈 때 나와 상관없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은 끝까지 어렵고, 힘든 사람은 끝까지 힘들고, 혹시 미운 사람은 끝까지 밉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물들어갈 때, 그때 바뀝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사실은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론이면서 주제가 시편 1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가 하는 모든 일. 근데 그가 누구예요? 주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사람. 근데 여기 말씀 보면요,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걸 잘 생각해보면요, 악인들의 꾀에 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부터, 행동이 전에. 그리고요, 나중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누가 죄인 되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다 행복하고 잘 살고 싶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속았어요. 속으니까 죄인들의 길에서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리 잡고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를 짓는 순서가 요대로 갑니다. 처음에 보는 거, 듣는 거에서 시작이 돼서요, 그게 내 생각을 만들고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딱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심하게 된 걸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자리를 잡는다니까요. 우리는 내 생각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생각하시잖아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게 행동이 된다니까요. 그게 행동이 됩니다. 내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복이 되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벌써 수십 년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갈 때 말씀 색깔로 내 행동이 바뀌고 말씀 색깔로 내 삶이 바뀌고 말씀 색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나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메마른 광야 땅입니다. 거기에 시냇가, 생명수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명수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내 마음 심란해지고 우울해진다니까요. 왜요? 보고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대로 내 생각이 심겨지고 행동이 되고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하는 기도의 망대. 이것과 영적 싸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 싸움이 아니라 답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색깔로 물들이는 묵상할 수 있는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 다 들통나니까 이것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나를 못 바꾸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세요. 절대 안 바뀌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절대 안 바뀌는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늘 하나님의 방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계시된 뜻,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묵상이거든요. 딱 그 답이 올 때까지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깨닫고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